2장에 들어서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서 수신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신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질문은 성도의 높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성도의 높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제 그제도 살펴봤습니다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낮은 형제,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가난함, 낮음의 반대는 높음이잖아요. 높음이라는 것은 부요함을 말하는 거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요함이라는 건 어떤 부요함인가?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는데 행함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차별한다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언밸런스예요.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한 편을 기울어진 쪽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전에 아주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많은 영향도 주셨던 분인데 그분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과 인격은 동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참 믿음도 대단한 분인데 제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의 눈에는 참 인격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그분 존경하고 그분에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믿음과 인격은 다른 문제구나.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과 삶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지만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런 점이 발견이 되면 얼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죠.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차별했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를 존귀하게 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던 가난한 사람은 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게 보고 그렇게 대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직접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부유한 자를, 높은 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과 높음은 무엇인가, 이 점을 놓치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입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이 부요합니까? 믿음이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걸 뭘 받습니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한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의 높음은, 우리의 자랑은 믿음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야고보서 수신 공동체 사람들, 성도들이 부요함의 기준을 성경의 가치와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본 것이 문제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들인데 실제로 여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부요하다고 본 거죠. 그 결과가 차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요한 분들인 것을 우린 믿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구원보다 10원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잡히지가 않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10원은 내 손에 잡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를 더 우리는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뭔가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특별히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며 소망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자라면요, 실제적인 도움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속에 이 모든 것이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인 거죠.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나 자신을 먼저 보세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유하십니까? 부유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다가 제가 돈 없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왜 없냐고. 그분한테 다 있지 않냐고. 그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먼저 나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라고 보십시오.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요.
누가 부요한 사람이에요? 옷을 남루하게 입었어도 혹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가 부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높습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연대군종 했거든요. 연대군종은 2,000명이 연대 병력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연대군종인데 교회를 섬기잖아요. 연대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이제 우리 병사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데 예배 시간 약간 지나서 소령이 오셨어요. 소령. 말똥 하나잖아요. 중령인가 소령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분을 앞에 있는 병사를 일으켜 세우고 그분을 모셔다 그 앞자리에 앉히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목사님이 보시고 나중에 저를 불러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고. 네? 저분이 바깥에선 소령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쭐이 한번 난 적이 있죠. 제가 그 순간 높음이라고 하는 기준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높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엔 하찮아 보이지 않는 소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그렇게 볼 줄 아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 아닐까요? 이게 믿음과 삶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해지셨잖아요. 가난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영광의 주는 바로 그런 주예요. 우리가 그런 주를 믿는다면,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졌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는 눈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부요하게 되어,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높아지고 모두가 부유한 자 되었다면 말이에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이렇죠. 6절과 7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표현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자를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이 이름을 비방했던 사람들, 바로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높이 대하느냐?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죠? 그 최고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이잖아요. 죄 아래 가두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언제 사랑이 나옵니까? 언제 긍휼이 나와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언제 긍휼이 나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독생자 외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분 아닙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들이 부요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받은 우리들은요, 나 자신을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높은 자가 되었는가? 가난한 내가, 사망 안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자유자가 되었고, 어떻게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어떻게 내가 부요한 자가 되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직시할 때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새벽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알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알 때 내가 상대방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도 우리는 그렇게 보아줘야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도 은혜를 따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 부유하며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지극히 약해 보이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왜요?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죽을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알고 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긍휼이 풍성한 공동체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